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쓰러지고 넘어진 자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예, 도와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인간의 나약성과 연약성을 다시 한번 배워보기를 원하는데요.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죠. 냄새 맡는 것에도 한계가 있고요. 숨 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체력에도 한계가 있고요. 감정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의지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복된 주일 예배를 통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러 저와 여러분들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연의 도움, 사람의 도움,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혼자 살아가기에 힘듦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참 많은 사람들이 애씀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세 종류의 그 라이프 스타일, 인생의 그 스타일, 이 세 종류의 삶의 스타일이 있는데요. 혼자 살아가겠다라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더불어 살아가겠다. 나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함께. 세 번째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스타일이에요. 혼자 살아가는 스타일, 더불어 살아가는 스타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라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참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혼자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더불어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트르키예, 시리아의 강진이 7.8이라는 강진과 계속해서 여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에 들어와서 5번째 많은 인명피해를 낳은 자연재해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나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집들이 저렇게 보면은 무너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통곡하고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 끝날 것 같았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두 나라의 갈등으로 인해 핵 문제가 우리 주변 가운데 위협을 받게 되고, 세계적인 공황으로 인해 서민 경제 그리 밝지 못하는 상황에 이번 대지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각종 미디어를 통해 돌아오는 소식은 절대 절망의 소식이요, 참으로 인간의 연약한 존재임을 지금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로,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일어나는 것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 한 치 앞을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철저히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다 강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다 약해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신학자이자 수학자인 파스칼은 인간은 갈대 같은 존재이며 온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으나 접시물에도 죽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네, 상당히 나약한 존재입니다. 접시물 앞에서도 생명을 잃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 상한 갈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운데,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다라고, 꺼져가는 심도 끄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상당히 우리의 연약성, 상한 갈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말 한마디로 인해서 쓰러집니다. 여러분, 이번에 보게 되면 악플로 인해서 어떤 한 연예인이 기부를 하게 되었죠. 이번에 대지진으로 인하여 3천만 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물질인데요. 기부를 했었는데 대지진으로 인해서 그것을 기부를 했어요. 그때만 그 악플 다는 사람들이 참 문제입니다. 나쁜 사람 참 많습니다. 낸 거에 대해서 참 박수 쳐줘야 되는데 누구는 1억을 내고 있는데 3천만 원이 고작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3천만 원이 뭐냐? 사람이 염치가 없다. 양심이 있다면 최소 1억 이상은 내는 게 맞지 않냐? 기부 액수가 낮다고 악플을 달았습니다. 악플을 다는 못된 사람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여러분 어떠합니까? 말 한마디로 인해서 사람은 쉽게 넘어집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 악플 문제로 충격을 받아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인간은 악플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통해서 넘어지고 쓰러진다라는 거죠.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상대방의 잘못된 말 한마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악플과 소망을 주지 않고 낭망을 주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들과 우린 싸워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악플과 싸워 이겨나가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 때는 바람이 지나가고 쓰러지고 비가 와도 쓰러집니다. 마찬가지로 상한 갈 때인 인간은 죄로 인해 쓰러지고 질병으로 쓰러지고 돈 때문에 쓰러지고 사람 때문에 쓰러집니다. 말 한마디로 쓰러집니다. 성경은 인간의 연약에 대해 말하기를 꺼져가는 심지로 비유했습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풍전능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꺼지고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시간적 한계에 대하여 말하기를 아침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저 잠시 살다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완전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불안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의 주변에 있는 믿음의 교우들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을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개와 같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천년만년 사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지만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당신을, 우리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연약함 가운데, 나약함 가운데. 이번 대지진을 통해서도 보면은 갑자기 건물이 이렇게 무너졌단 말이죠. 4시 17분 오전인데 지구 반대편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몇 시쯤에 그 진동이 느껴졌냐면 11시쯤이에요. 11시쯤에. 11시 몇 분이라고 얘기했는데 몇 분까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오전 11시에 거기 새벽 4시 17분 그 진동이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남의 일인 것 같은데요. 한순간에 가족을 잃었습니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낭만과 좌절, 다 연약성을, 허무함을 지금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안개와 같은 이 풍전등화의 어떤 시기,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을 우리는 표현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존중의 이해를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인간은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인간의 세계에는 환경의 저주가 들어왔고 인간의 타락한 심성 속에 욕심, 질투, 시기, 미움 등이 들어와 고통스럽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삼중고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께 쫓겨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생활은 하나님의 땅을 저주하여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었고 이마에는 땀을 흘려야지만이 먹기 살기 힘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노력해야지만이 그곳에서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일을 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어요. 창피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바람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를 통해 땀을 흘려야지만이, 노력해야지만이 먹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수치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리지 않아도 그것의 마음대로 자연스러웠는데, 이제 죄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피하고 숨길 수입니다. 하나님을 숨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겠지 하면서 숨습니다. 수치심이 옵니다. 가리기 시작합니다. 피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생활에 문제가 오게 되고, 가시와 엉겅퀴가 오게 되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이 타락은 삼중고를 가져왔으나 여러분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와 은총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청산해 주셨고,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었고, 주님께서 저주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생활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제하여 주신 그 예수님, 내 안에 주인이 되실 때 우리의 모든 죄와 구원의 문제, 또한 이 영이 우리가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노력하고 애쓸 때 열매를 맺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고 가셨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치료의 놀라운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는 마음껏 찬양해야 됩니다. 이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가져온 삼중 절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삼중 축복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단호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주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연약성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인간은 몸이 연약합니다. 몸이 연약해요. 몸이 따라오질 않아요. 그래서 오래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한참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졸고 있습니다. 홀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하루 종일 피곤할 수 있어요. 피곤합니다. 제자들이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이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몸의 연약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몸이 피곤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한 주간의 출발, 이 안식일, 복된 주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월요일 날 건강하게 승리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열심히 일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면 주일 성수예요. 여러분 주일날 무엇보다도 목숨을 걸고 지켜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나아갈 때 이웃들에게 향한 마음이 우리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쪼그라들었던 마음들이 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생각하지 않았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몸의 건강함, 여러분 운동하고 좋은 것 먹고 다 그런다 해도 마음의 불편함이 오게 되면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적인 회복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음료수를 통해서 내가 힘이 나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온전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이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건강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건강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표현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우리의 몸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인간은 늘 지쳐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지쳐 있어요.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호렙산으로 가는 도중에 지쳐서 로뎀나무 그늘에서 죽기를 간구합니다. 그에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850대 1 여호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는 자들과 전투까지 벌인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했던 자예요. 근데 그가 탈진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탈진. 이 탈진이 무서운 질병입니다. 나도 알지 못할 때 어느 때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내려놔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물그릇을 들어오고 점심 먹을 때는 점심 먹을 때는 이것이 물그릇이 무거운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하루 종일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무겁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짐을 계속해서 내가 갖고 있다. 여러분들 병 옵니다. 병이 와요. 스트레스, 염려, 걱정, 불안, 초조, 자살, 낭망을 계속해서 갖고 있다. 병 옵니다. 목이 뻐근하고요. 힘듭니다. 탈진의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컵을 잠깐 들어도 내려놔야지 우리는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함을 위해서는 우리가 나의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이다. 아멘. 나는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여러분, 죄 짓지 않은 분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죄 짓습니다. 인간의 나약성인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는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들 이 지친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탈진의 상태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4절에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들, 우울감에 빠져 있는 현대인들이 우울감에 빠져 있고 마음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자살 1위가 한국 아닙니까? 이거 크나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음으로부터 오는 질병입니다. 여러분들, 컵을 내려놓듯이 이 시간 모든 것 미움, 다툼, 시기, 질투에 내가 걱정하고 있는 문제까지도 주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는 복된 예배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려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연약성을 알고 깨닫는 자녀들에게 평안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대적하는 사람 때문에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 관계에서 서로의 시기와 질투와 이해관계 때문에 피곤해지고 약해집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인간의 연약성을 인정하는 시간대는 우리 순복음성교회 복된 주일 예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무엇을 도와주십니까? 따라해볼까요? 주님께서 무엇을 도와주십니까? 네. 오늘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했어요.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무엇을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도와주냐. 이 문제를 해결해 받고 나가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죄에 대하여 약합니다. 그러므로 죄 지은 인간을 도와주십니다. 종이는 물이 약하고 나무는 불에 약하고 쇠는 소금에 약한 것처럼 인간은 죄에 대하여 약하며 죄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때문에 쓰러집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선악과를 먹고 수치심으로 살게 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무에 숨고 타락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죄로 인해 타락으로 가는 과정, 수치심이 들어오게 됩니다. 죄의 문제인 것이죠. 더 나아가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의 문제로 인해서 그의 자녀들, 그 아들 가인이 자기의 재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 것을 연락하시자 그만 시기와 질투가 나서 동생을 때려 죽입니다. 때려 죽여요. 시기와 질투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 이 죄가 죄를 낳게 되는 건데요. 이만큼 무섭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문제로 아벨을 때려 죽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였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기와 질투의 문제 가운데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반복적인 죄로 인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입니다. 행동으로 죽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시기와 질투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죄의 문제를 철저히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문제까지도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에 귀를 대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울 왕도 불순종에 넘어졌습니다. 다윗은 밧세바 때문에 넘어지게 됩니다. 욕심이 들어갔기 때문에 밧세바로 인해 넘어집니다. 인간은 죄에 대하여 약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우리의 원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자범죄 7번씩 70번 무한대로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죄에 대하여 약하기에 그러므로 죄 지은 인간을 도와주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을 도와주십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예수님을 이 시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두 번째로 예수님은 쓰러지고 넘어진 자를 도와주십니다. 따라해볼까요? 쓰러지고 넘어진 자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 간음 현장에 잡혀 있었던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 먼저 말씀하시면서 쓰러진 자를 일으켜주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만납니다. 또 질병에 쓰러진 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한 집에 들어가셨을 때 말씀을 증거하실 때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네 명이 귀퉁이를 잡고 밧줄을 끌어내려서 주님 앞에 보여줍니다. 이럴 때 질병에 쓰러진 자를 치료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마가복음 2장에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고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죄 사함을 받고 네가 짊어지고 온 상을 들고 일어나 걸으라 했어요. 여러분들 죄가 있었기 때문에 질고가 왔고 질고를 인하여 지금 4명의 친구들이 도와줘서 지금 이 침상을 예수님 앞에 내렸을 때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는지라 말씀한 것이죠. 죄로부터의 문제가 오는 것이 큽니다. 여러분들 질병으로 쓰러진 자를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로 우리도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에 지금까지 우리 사마리아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에서
교단에서 요청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또 이렇게 돕고 함께 힘을 모으는 우리가 일을 했습니다. 홍수 피해 때 그랬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랬고요. 이번에 또 우리가 터키의 대지진과 시리아 이 국가, 얼마나 이 나라 국률함이 필요할 때입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들을 누가 도와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이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어떠한 나라였습니까? 터키 같은 경우는 예전 우리 말로는 터키인데요. 그 안에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꽤 많이 파송되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무슬림 지역이고요. 0.1%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만큼 그렇게 역사와 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0.1%의 기독교인들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슬림 국가예요. 시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슬림 국가예요. 근데 크나큰 문제가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고만 있을까요? 이때를 위함인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도 우리 믿음의 교회들이 나서서 그 영혼을 돌아보며 나갈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 많은 쓰러져 있는 영혼들, 누가 그들을 도와줘야 될까요? 제2차, 3차 문제들이 이제 많이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6.25를 경험할 때 형제 국가라고 하고 있는 터키, 터키 많은 사병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줬어요. 그 도움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갖가지 전쟁에 피해를 당한 고아들, 그리고 노약자들, 연약한 자녀들을 함께 모아서 그리고 돕기도 하고, 그리고 고아원도 만들고 했던 나라가 터키 나라예요. 형제국가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 나라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TV만 보면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질병을 걸린 자들, 문제를 당한 자들 그냥 있지 않죠. 우리는 도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만나 그에게 떡과 고기를 주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난 뒤에 너는 내 양을 먹이라고 다시 재신임하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실패한 베드로로 좌절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탐심에 쓰러지고 시기 질투에 쓰러지고 음란에 쓰러지고 돈 때문에 쓰러지고 질병으로 쓰러지고 자연재해로 당한 많은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일으켜 세워지는 치료와 응답이 이 시간을 통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함을 통해서 트루키에와 또 대지진을 당한 자녀들이 일으켜 세움받는 역사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계절이 그곳에서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쓰러지지 않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내주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모셔드리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기독교 선교 단체의 활약으로 무슬림 지역에 건강한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핍박을 일삼았던 무슬림주의자들이 변화되는 기회가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친이 도와달라고 하시자 지금은 내 때가 아니라 라고 하시며 나중에 도와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명령합니다. 하인들에게 빈 항아리를 6개의 물을 다 채우라고 합니다. 그때 포도주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합력하여 선의를 준다는 것, 오늘 2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을,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 이웃을 불편하게 사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는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번 기회를 통해 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통하여 도와주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통하여 도와주십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자를 위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도와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도와주십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말씀, 안진뱅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평상시 때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기도하러 갑니다. 성전 민문가에 평생 앉아있던 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자녀들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순복음은 성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 통해서 놀라운 평생 안전뱅이였던 그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베드로를 통하여 도움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바울을 통하여 유라굴라 강풍을 만난 배 안에서 모든 선원이 살아났습니다. 기도하는 예루살렘 교인들 때문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천사의 인도를 받고 빠져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대지진으로 고통당하는 백성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도와주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랑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도와주십니다. 아멘.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남 도와줬을 때 그분도 알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친구들 관계 가운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에게 잘 도와줬더니만 어느 날 보니까 얘네들이 와서 그냥 도와주더라고요. 네, 뭐 배고픈데 떡볶이 사달라고 그랬는데 전혀 몰랐는데 어느 날 보면은 그때 전도사님이 그때 떡볶이 사준 거 저 잊지를 못해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그럼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감사하죠.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게 인간의 연약성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사랑 있는 사람을 통해 우리는 도와주십니다. 예루살렘의 과부와 고아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았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바나바와 교인들의 헌금으로 그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누가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와주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베베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외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선교를 도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비가 있는 사람을 통해 도와주십니다. 사도행전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나옵니다. 그는 가난한 여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선행을 베풀었던 자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분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인도의 칼카타의 수만 명의 거지들과 행여자들 누가 도와주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마대 테레사 수녀가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그들이 새 힘을 얻게 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청량리의 노숙자들 거지 누가 돌봐줍니까? 다일 공동체라는 공동체에서 도와줍니다. 여러분들 그곳에 지금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도와주고 있어요. 그곳에 점심시간에 가면은 줄이 그 한 끼를 먹으러 엄청 많이 길게 서 있습니다. 그 영혼들 누가 도와주고 있습니까?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님들 통해 거저진 헌금을 통해 그들이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누가 도와줍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사랑이 또한 자비를 통해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오늘도 사랑과 박애 정신을 가진 사랑을
사람을 통해 불쌍한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다시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는 거뜬히 일어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전 세계에 많은 쓰러져 있는 전쟁의 피해자들, 고아자들, 또한 대지진으로 고통받는 자들 누가 도와줍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을 때 그들이 일어나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확장되어지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모든 고난의 이 과정 중에도 승리함을 경험케 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드려지는 헌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통해서 확장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범사를 통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넘어질 때가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약하고